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금방 온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뜨겁던 날씨가 처서가 지나면서 금방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이 저녁에는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알았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최고의 절정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 최절정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던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셨던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늘 입성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그 길목에서 마땅하게 분별해서 선택해야 했던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걸. 근데 오늘 세 번째로 예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유월절, 예수님 당신이 유월절이에요. 위대하신 당신이 유월절인 그 유월절을 당신이 스스로 그 안에 들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유월절에는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이 순양도 가지고 염소도 가지고 뭐 비둘기도 가지고 뭐 하면서 제물로 드렸어요.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지금 유월절, 당신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당신이 제물로 드려진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요, 인간의 욕망보다 사명을 선택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육적이나 정신적이나 사회적 욕망이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정치적 욕망이 민족적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여건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나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써 있는 성경이에요. 이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유대인들은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는요, 그들의 조상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왕통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제국에 지금 이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로 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일본 놈들한테. 똑같이 지금 유대 민족들이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지배를 받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 왕조를 이을 메시아가 오면은 아마 우리는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될 거다, 이런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던 거에서도 아마 해방될 거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은요, 당시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기에 충분함을 그의 행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걸로 믿었어요. 봐요. 어느 날 그 광야에서 장정 5,000명,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저 예수님만 있으면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순환을 받게 될 줄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선생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신들의 욕심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8절로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 안으로 입성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들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택하셨던 거예요. 우리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욕망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왜 내가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적인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인간의 뜻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 예수님의 이 순환의 길목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사랑하는 베드로를 통한 인정의 시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때 사람들은요, 잘못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딱 본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영의 눈이 딱 열린 거예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만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실망하게 하는 주인공이 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이라면 내가 말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다 이렇게 알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많은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당시 당할 순환, 죽음, 부활 이것들을 가르쳤더니 방금 전까지도 신앙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베드로가 당신이 했던 신앙 고백을 잊어버리고요, 주님을 바짝 붙잡고 하는 얘기가, 주님 그리하지 마세요. 이것은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저들이 주님을 절대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아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저들에게 가가지고 죽지 말고 그러라는데, 저들이 가지 말라는데 우리 주님이 사탄이라고 그래요. 방금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건데,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들의 죄를 다 우리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정 가운데서 오는 인간의 안일함을 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순환의 길을 가야만 했던 거였어요. 부모가요,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대신 아프기를 원하고요, 자식 대신에 당신의 몸을 희생하며 가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많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저 죄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살리는 길은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쓰라린 고통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주님의 기도의 중심, 그건 어디에 있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원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예수님은요, 일시적인 영광보다 영원한 영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성을 보내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이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광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온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탄식했어요. 또 많은 헬라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간청했어요. 그러니 막 별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난리 이런 난리가 있었겠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그 정치적, 사회적 욕망, 그리고 주위의 간청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일시적인 영광을 만약에 원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일시적인 영광은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취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누어 진다면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요,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푸드뱅크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힘들어요. 어느 때는 뭐 8시, 9시, 10시까지 막 나눠줬어요, 밤에. 그런데 어느 날 그 힘든 중에 저에게 주는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자꾸 올라와요. 기쁨이 있어요, 힘든 중에.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 이게 뭔가요? 했더니 네 기쁨이 내 기쁨이니라 그래요. 제가 그 힘든 중에 오는 기쁨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그 나누고 섬기는 일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힘든 일 많이 있어요. 어느 때는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데 이게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은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받는 것은요, 일시적인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은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줬어요. 예수님은 일시적인 영광보다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순환의 길목에서 유로운 결단을 내리쳤던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간의 참된 가치와 삶의 의의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인간의 욕심보다는요, 사명에 의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요, 일시적인 영광보다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찢겨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도요, 주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